네, 평안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후반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절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19절부터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설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무 혹은 사회적인 의무를 보다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1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은 3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3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똑같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이제 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례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만들어짐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9절 먼저 좀 보시면 19절에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구절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라는 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종간의 혼합을 금지하는 구절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당시의 시대적인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조 질서는 혼란에서 질서를 세우는 방식으로 비어 있는 곳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구성 자체가 그래서 혼란에서 질서로 비움에서 채움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축들 서로 다른 종간을 교미시키는 거나 두 종자를 섞어가는 거나 두 재료를 혼합해서 직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창조 질서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신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했다고 굳이 또 그거 거절하는 거 아닌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그들 신들을 섬기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다른 종간의 혼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절부터 22절은 정운한 여종하고 동침했을 때 아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웃 나라에서는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정운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취급하고 그래서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한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제 좀 보시면 여인과 동침에 설정하면 책망을 받을 일이다. 이거 책망받는 일이라는 말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혼했다라는 말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간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규칙에 있어서는 인제 여종일 경우에는 이 규칙에 있어서 예외의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정확하게
종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종에게, 그다음에 이 여종을 가늠한 혹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하게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나쁜 일을 적용하는 것을 예외에 둔다라고 하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성경사실 더 많은 걸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딱 요 한 구절로 설명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쉽게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더 뭐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망을 받을 일이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웬함이란 학자는 피해라는 말로, 요 책망을 피해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하틀리라고 하는 학자는 조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한 번만 딱 쓰여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가 많으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의 풍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을 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의 관습들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위반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는 거고, 그래야 속건제물로 자신의 죄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23절부터 25절은 과일나무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위치해 있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과일나무를 심을 거고, 혹은 기존에 있는 과일나무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3년 동안, 처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나무를 할례를 하지 않는데,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4절에 과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3년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거는 뭐하고 유사한 것처럼 보이냐면, 생리를 하는 동안 여인이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에서 피를 내보내는 여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생리를 하는 동안에 남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동안에 여인이 쉬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여인이 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가실나무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3년간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그 땅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땅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실나무들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됐을 때 거룩하다는 말은 허용되는 거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과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5년째 되면 네, 그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창세기에 주어진 명령은 난개발로 표현되신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맡겨주신 권위로서 이 땅을 잘 경작한다는 의미지, 사실 그건 마구잡이로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서 행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23절과 25절은 우리 시대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온난화되는 것들,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들, 뭐 태풍이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이방 풍습들, 이방의 풍습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레위기 안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과 28절에 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 당시 사람들의 풍습과 특별히 바로 이어지는 점치고 술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피를 통해서 피를 땅에 뿌리면서 그 땅 아래, 그러니까 땅속 지하에 있는 정령들을 불러내어서 마치 그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당시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6절에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주시는 것 같고,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이방 풍습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무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창기와 같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랍비들이 머리를 깎을 때 이 옆에 구렛나루만 남겨놓고 머리를 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이렇게 둥글게 깎다가 구렛나루만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27절에는 28절이네요.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몸을 훼손하는 것은 신적인 형상을 훼손하는 거라서 옳지 않고요. 또 바울의 말을 빌으면 내적 지혜를 반영해야 되는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따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은 창녀, 접신하는 것, 이건 뭐 굳이 잘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대 세계에는 거룩한 여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거룩한 여사들이라고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전 창녀는 이제 고대 종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신전의 창녀들이 하고 있는 매움, 매춘 등은 사실은 그 땅을 죄악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이전에 존재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쫓겨낸 이유가 바로 이런 매춘들을 통해서 그 땅에 죄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겨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들도 똑같이 이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접한 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라. 신접한 자는 죽은 양을 불러내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이제 사울이 대표적인 엔돌의 무당,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제 그 땅에 밑에 있던 혼들이 올라와서 그 재물을 먹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자들이 이제 가구의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질서에 위반되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서 이 모든 걸 다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은 더 나아가서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거류민들, 사실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20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노인의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라는 거고요. 33세를 거류민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으려고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애굽에서 거류민처럼 살았거든요. 자신의 본토 고향이 아니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네,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류민을 잘 예, 대우하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는 이제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35절까지 36절은 공정한 상거래, 공정한 재판. 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공정한 공의와 정의가 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고 사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중에 아모스를 보시면 아모스에서는 한 번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사회에서 지키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요렇게 좀 같이 살펴봤고요. 몇 가지 좀 함의점 또 적용해 볼 점 생각해 보시면 거룩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 잘못된 혼합적인 무질서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식물의 호와 혼합교배, 의복을 같이 두 종자를 같이 섞는 것, 경계를 넘어가는 성, 이방 풍습, 무속과의 뒤섞임 이런 거를 다 금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악한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반복해서 하는 것들, 잘못된 습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룩은 창조 질서에 대한 겁니다.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배려하고 하는 건데요. 3년간 우리 아까 먹던 거 "감옥 따지 말라."라는 말씀은 땅에 대한 혹은 짐승들, 작은 생명들에 대한 배려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쓰는 것, 예 가까운 곳은 좀 걸어 다니는 것, 예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예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면지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의를 줄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창조 질서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거룩은 또 사랑의 표현이어야 되는데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만큼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함께 좀 찾아봐야 될 사람들은 없을까? 직장 안에서 가까운 지인들 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는 미래를 신접한 자를 통해서 불러내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한다는 차원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뭐 "나는 점집도 안 가고 운세 같은 것도 안 봅니다." 오케이. 그건 좋은데 이 원리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그걸 반대하는 거라서 사실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를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 가신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점, 네, 기억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좀 19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0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